지만 이제는 다시 전도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불을 일으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마음 안에 전도의 열정이 불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의 부차적인 부차적인 사역이 아니고 하나의 행사도 아니고 사람들을 예배당 안에 모이려고 하는 하나의 성장의 도구도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의 주된 사역이고 영혼 구원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교회의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죄안에 완전히 죽어 있는 이 세상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며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기에 누구도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면제될 수 없고 누구도 죄의 대가인 사망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비참한 형편에 빠져 있는 세상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죄인을 살리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복음이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두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지옥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서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이웃의 집이 불타고 있다면 그 이웃을 불에서 건지려고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신의 이웃이 지옥의 불에 가까이 왔는데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미국의 레이비네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We need a vision of hell.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옥에 대한 비전이다. 왜 그런 기도를 자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절대로 지옥을 가면 안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진짜 피부처럼 느낀다면 전도는요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We need a vision of hell.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음 전도의 필수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전도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무슨 사명으로, 무슨 열정으로, 무슨 동기로 하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말씀에 기반하여 기도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야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여 있어야지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열정이 생겨야지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인데요. 2절, 4절, 6절에서도 이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사회에는 신분과 계급이 철저히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도 역시나 신분과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죠. 인간이 있는 곳에는 차별과 편견과 계급이 항상 존재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주의, 즉 정통 장로교회, 제가 전통이라 말은 붙인 이유는 이 장로교회 안에도 신학이 너무나 믹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통 장로교회는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든 종류의 사람, 모든 범주에 속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오늘 아침에는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모든 신분과 계급, 차별과 편견을 초월하여 모든 종류, 모든 범주에 속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바울이 임금두가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말고 그들도 포함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다 같이 어제 말씀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하나, 둘, 셋.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물러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즉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첫째는 신화입니다. 이 신화는 영지주의를 말하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은 오직 신비적인 지식의 높은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는 엘리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엘리트들에게만.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이 배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성이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끝없는 족보는 바로 율법주의를 말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은 오직 유대인의 핏줄을 가지거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 또한 배타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 임금들은 누굽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자비하게 비참하게 살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악한 자들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과연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비웃고 욕하고 미워했지, 그를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너의 원수들 위해서도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4가지 기도 유형이 나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 간구입니다. 간구는 필요하면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필요하면서 나오는 기도인데, 여러분, 제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중보 기도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집니까? 둘째는 기도인데, 기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비는 것입니다. 비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빌고 있습니까? 셋째, 도구는 함께 맞춘다는 뜻인데,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중보한다.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특히 복음 전도를 위해, 복음 전도가 가능하다는 감사와,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나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또한 진짜 뜨거운 논쟁이 되는 말씀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주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져버린,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중보자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Incarnation, 성육신이 되었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겪고 인간이 경험해야 되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돌보심 아래 자랐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목마랐습니다. 슬펐습니다. 아프셨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맛보았습니다. 왜요?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아기로 오셨고, 나를 위하여 부모님 돌보심 아래 있었고, 나를 위하여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아프셨고, 슬프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또한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출생하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이 말한 것처럼 죄를 물처럼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보십시오.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리라. 아멘.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게 사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의 물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안다면, 이것을 말하기 전에 이것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이 사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너무나 비참하게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